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 말씀으로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해진 구속사의 신비를 밝혀주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리고 후회 없는 부르심을 선포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죠? 신비라고 표현하죠. 신비라는 게 뭐예요?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구속사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그 비밀을 지금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 신비가 있는데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니네들이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신비라고 두 번이나 표현을 해요. 구속사의 비밀이죠. 근데 신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내용의 핵심. 그건 하반절에 25절 하반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 이것이 지금 구속사의 신비, 비밀인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더러는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우둔해진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유기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명을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 안 믿는 것 같은데, 다 유기된 자들 같은데, 그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놓았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내가 유대인이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다 유기된 자 같지만 그 중에 어떤 남겨놨는데. 그래서 이거를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밝히는 이 비밀의 내용, 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더러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비밀에서 밝혀주는 내용은 뭐냐면 이 우둔함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시간의 한계를 딱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 이들이 우둔하게 되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영적인 자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과시하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먼 것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동안 일시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그럼 뭘 말하는가 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뭘 말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택자들을 선택하시죠. 그렇게 예정하신 이방인 택자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거. 이 숫자가 몇 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거는 뭐 이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해서 또 몇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 속지 않으면 속으면 안 돼요. 그 수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분명하게 숫자는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택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 충만한 수. 이것은 선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방인 중에서의 택자들의 총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자들의 수는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죠? 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 중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가 들어있는 거다. 그죠? 우리 신자들 각자 개개인이, 나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좀 내가 들어있잖아요. 그 충만한 수. 그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동안에 이방인의 더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는 우둔하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게 전해지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게 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예정에 우리가 들어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확증하는 거, 확신하시면 됩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은 그럼 뭔가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망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완성될 영적인 총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죠? 자, 나중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을 입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총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구원. 선택하지 않으셨어. 유기된 자야. 너는 이제 멸망. 자, 이것을 갖다가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하나님 그냥 딱 정해가지고 그냥 임의로 그냥 정해서서 딱딱딱딱 이렇게 하시는가? 뭘 통해서 하시는가? 이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것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믿음은 수단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이 온 이스라엘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죠? 지금 여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 그리고 이사야 27장 9절을 함께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0, 21절, 27장 9절. 이거는 뭐냐면 메시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이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27절로 넘어가면 이 은혜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죄사함의 은총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이 베풀어지면서 성취가 되는 거야. 이것이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줄 그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본질, 이 은혜 언약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죄 사함.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본질은 죄를 사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죠?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죠? 내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어떤 기초 위에 있냐면 바로 이 값없는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위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언약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자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죠? 자, 28절로 넘어갑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된 자가 되었죠. 그렇죠?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으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그래요.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은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랑을 입으신 자라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원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경륜 안에서는 이들도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의 대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심판과 사랑, 복음과 선택의 이중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면서도 그들 조상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선행을 미리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과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죠?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 한 구절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은사가 등장하고 부르심 그리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표현이 이렇게 한 문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택하신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끝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선택받은 신자는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어디에 기초하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나의 구원에 대하여 확증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나를 구원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르미니스주의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 노력을 펠라기우스나 이제 모든 그 이단들이 그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핵심적인 이 구원의 원리에서 갈라져요. 뭐냐면 내가 행위나 어떤 노력이 거기에 포함돼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노력 반 이렇게 혼합되어서 간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없어요.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 좌우되면 어때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올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을 지금 하는 거야. 그거와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내 삶의 행태와 조건에 관계없어.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기초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이런 건 전혀 단 1%도 들어가지 않는 걸 말해요. 구원에 있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거룩해지는 것, 성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예요? 거듭난 의지.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의지가 타락한 의지예요.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 믿기 전의 의지는 타락한 의지입니다. 전적으로 불신앙과 무능력함과 이런 것으로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 능력 자체가 없죠. 근데 살려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내 지식, 의지, 그죠? 지정의가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거듭난 의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여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건 100% 성령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50%가 아닙니다. 100%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100%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나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돼?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놔두시질 않잖아. 죄를 지으면 참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껄끄러워요.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성령께서 찌르셔 막 깨닫게 하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약속을 막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경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세대비전 아카데미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한마디로 바뀌지 않으시는 거야. 불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걸 말하는 거야. 그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영원하시다는 거는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경고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건 어떻다는 얘기가 흔들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그건 우리 삶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약속을 하고 지킬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돼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 근데 내가 잘 안 돼. 여건이 잘 안 됐어. 그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면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시 보여.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이잖아. 사람이 말한 거면 안 이루어져. 찾으라? 찾아질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사하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성령의 유효적인 부르심,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이런 걸로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작정은 변경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할 수도 없고 그분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인 거죠. 참된 성도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회 없으심에 우리의 구원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30절로 넘어가시면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부터 31절 2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멘. 자,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속사적인 위치를 이제 대칭 구조로 얘기하는. 과거에 이방인이 불순종했죠. 과거에는 이방인이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불순종하는 걸 계기로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게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 이방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의 불순종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너희가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게 돼서 그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현재와 이제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즉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유대인이 불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이 입은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방인이 입은 그 긍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역시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긍휼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은 오직 긍휼뿐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그 어두운 배경 속에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해요? 다시 그들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2절, 이 로마서 11장 32절은 이 로마서 교리부의 총 결론이에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시작된 구원 교리, 그 로마서의 모든 지금 구원 교리를 이제 마치는 대단원을 맺는 그 구절입니다. 여기가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구원에 대한 쫙
말씀을 지금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진리를 쭉 밝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만듭니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역사상의 모든 인류, 이 사람들이 지옥 없이 다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부류의 민족적인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택자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만인구원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이것이 그 모든 인류, 전 인류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뜻을 잘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택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의 감옥에 갇혀서 마땅한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뿐임을 온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시다. 자, 인간이 타락을 했죠? 아담과 하와 때 타락을 했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데 허용을 하셔가지고 죄로 인해 타락하면 그냥 내버려두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그냥 그들은 그런 건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형벌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권적인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다. 나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구원 진리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죠?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의문점들이나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 그동안에 살펴봤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만큼 우리에게 이 구원의 진리가 이만큼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에게 장엄하게 선포를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나 취소됨이 없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도 차별 없이 오직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를 건져내신 내 행위나 조건을 보지 않고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존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항존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 이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